옆사람과 이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씨였죠. 무덥지만은 여름도 여름 같은 날씨가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나 하늘이 정말 청명하고 높은지 참 미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다. 주님이 지은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이 유머를 아주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하지만은 이 사장이 유머를 하면은 회사원들을 다 하나같이 웃어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고 나보다 훨씬 재미없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지 웃어주는데 또 웃음이 안 나와도 또 사장님이 이 유머를 하니까는 사원들은 억지로 웃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아침 나와서 사장이 많은 사원들을 불러놓고 유머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막 배를 짚고 웃는데 딱 한 사람이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이제는 끝나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남들은 다 배꼽 짚고 웃는데 당신은 웃지 않습니까? 사장님, 나 이번 주에 그만둡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한 사람은 오늘 아담인 한 사람과 오실 표상이 된 아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왕이면은 좋은 일에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좋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예수 이전의 인류와 예수 이후의 인류를 양분하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중요한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전의 삶. 나의 삶은 정말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었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거역하며 스스로를 자초한 멸망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인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오늘 태어난 이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들을 스스로 초래한 죄와 멸망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구속의 은혜로 영생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과 그들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자기 민족이나 지파나 이 가문의식이 철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민족과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 한인들도 우리 한국에 살면은 이 가문의 중요성, 내가 그래도 몇 대 손인데 무슨 씨 그렇잖아요. 그런 가문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알려고 묻는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묻고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저는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손자 또는 누구의 몇 대 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개인보다 자신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말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었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 사상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의 민족과 가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삼아 죄인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아니, 아담 한 사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악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또 구원의 보편성,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너희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보편성의 원리는 아담 안에서 전가된 죄의 유전이고, 이 죄는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아버지의 뜻의 순종과 의의 행동으로 구원의 은혜를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미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예언과 성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죄악을 범한 그러한 대표 원리 속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죄 한번 짓지 않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과 관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전가된 이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담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러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대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리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망각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 아담이 지은 범죄가 온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 너희들이 죄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보면은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성을 저지르는 것을 종종 봅니다. 좋은 일은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가르쳐 줘야 하지만은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죄의 그런 원죄의 그런 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허다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그 죄는 사단의 간교한 속삭임이 그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야, 너 그거 먹으면은 좋을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세상 우리를 늘 그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눈이 밝아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억압함으로 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형제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흐르는 아담의 죄악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들로 자신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야,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들으니까는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한 언어로 비워가지고 고생 안 해도 그렇잖아요. 영어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여러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 죽는다고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은 후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판이 또 있어요. 야, 내 인생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잔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도 표현하기를 이 죽음을 향해서 잠시 자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또 심판에 대해 올릴 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당신 죽으면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어뜨고 여러분 비명하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망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할 때 이 성에 50인, 40인, 20인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벌하지 않을게. 근데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이 성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 사람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병처럼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표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모여하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너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너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냐고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고 12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아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을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보면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못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웃에게도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룩져 있으면은 모든 세상이 얼룩져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소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기에 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행복의 불쏘시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거기에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요 환경이 변화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처럼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택정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분명히 잖아요. 사망이 오황노릇하였다고 하지만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지만 그러나 15절에 이어서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선물 받는 선물은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다 좋은 할렐루야. 여자들은 작은 것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작은 것들 항상 큰 것보다도 여보 나는 큰 것 바라지 않아.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우리 신목사님 가서 신방 가면서 제가 이제껏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반찬을 많이 차린 지금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찬만 많이 차렸나? 와. 과일도 내가 정말 머리털 나고서 그냥 신방 다니면서 저는 내 한국에 어디를 가서도 그렇게 많은 과일 수가 나온 집을 보지를 못했어요. 쉬어보니까는 10가지 넘게 나왔어요. 10가지. 이야, 대단한 이경혁 권사님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집안을 알아보니까는 목사님 집안의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중요한 거, 어디서 자라는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버님이 베푸는 삶, 주는 삶을 보았으니까는 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때는 뭐니까요, 그냥 그러지 않고 또 선물을 펴놓고서 그러면 선물 골라가 그래가지고 간 사람 모두 다 선물 왔어요. 어린아이까지 여기까지. 내가 교육목사 데려갔는데 보니까 야, 장로님들은 가자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자원이가 갔으면은 잘 먹고 한 30명도 먹을 거를 찾았어요.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많이 져봐야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조금씩 지으면요 이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죄를 눈덩이만큼 큰 거를 죄를 져보세요. 확 깨달아요. 와, 난 죽었구나. 이제 죽었어. 조그만 죄를 지면은 죽는지도 몰라.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건데 근데 큰 죄를 지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으면은 인간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지으면 가슴이 막 듭니다. 그렇잖아요. 야,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안 나고 가슴이 뛸까 안 뛸까? 좀 뛰죠. 미안해도 뛰죠. 미안해도 뛰죠. 안 뛰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저도 물어보잖아요. 죄를 짓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같은 죄악성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구원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 놓으실 때 번제단에 드려지는 1년 된 수양이 주인의 손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 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삼라만상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삼라만상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우주 만물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감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권에 보면은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름답구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좋구나 이 감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여 나도 사랑할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지기 싫었던 십자가이지만 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싹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령하심을 얻어서 완전히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나는 용서함 받은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는, 때로는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아까 이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혈통으로나 주어진 조건을 볼 때는 결코 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100세 얻은 이삭을 드리려 할 때는 아낌없이 그를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데려가 그가 칼을 뽑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수양을 준비하여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의인의 삶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복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인으로 사는 삶의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 땅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정말 죄에서 벗어나 내가 의로 땅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간순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이 깃발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늘 들어보지만은 하나님 내가 깃발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깃발된 하나의 기도의 깃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깃발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깃발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길에 기도에 찬양에 감사의 말씀에 쓰임받는 깃발된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달라서 마음의 상처를 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젖소에서 나오는 젖소를 우리가 1리터를 마시면은 그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우리의 혈관으로 귀한 알부민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주사하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혈관에 직접 누우면은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유를 직접 혈관에 두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이 소화라고 하는 소화, 이 위는 모든 찌꺼기, 음식물을 할 것 없이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잘 여러분 소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토로런스라고 해요. 토로런스. 소화의 능력을 주고 이런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위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나와 좀 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랑 잘 맞지 않지만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간디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도의 군중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무슨 사연인지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수건을 꺼내어 할머니의 눈물을 씻어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고 싶지만은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 것. 이 짧은 말 한마디는 전 인도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 온 국민을 감동하듯이 여러분이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감격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더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남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이왕이면은 어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웃 자녀들에게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생겼니? 너는 잘 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하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참 꼬라지 보니까 넌 잘 되기는 틀렸다. 그 말이 크게 그냥 성장할 때까지 상처로 남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그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잘 놀았습니다. 한때는 또 잘 놀고 그런다가 이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뒤로 까무러칩니다. 야, 저 망다리가 목사가 되다니 놀라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하는 소리 있었어요. 야, 상혜야, 너는 이 다음에 정말 크게 될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크게 될 것 같아. 친구한테 그렇게 인정받았다니까요. 저 아메리카 가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놀 때는 또 잘 놀았지만은 노는 중에도 그래도 야, 인정받는 자가 됐다. 얼마나 그 감사한 말입니까? 그렇지. 친구이지만은 야, 너는 그 말하면서 훗날 만났을 때 여러분, 야, 그 말 한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들으면 오래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이왕이면은 격려와 위로와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을 살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는 아담은 죄의 원인이요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그리스도는 실제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아담에 의해 죄가 들어왔으나 하늘에 속한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지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 또 여러분 한 사람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의 참 의미를 알았던 최초의 분신들인 걸 아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셨잖아요. 아, 나 이거 지기 싫어요. 그랬다면 온 인류가 계속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의 폭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기빨든 영향력 주는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한 시대를 이끌 일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교회 속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봉되어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깃발들 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교회와 지역사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멋지게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마무리되는 6월의 주일 예배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